우리를 땀이 나게 하는 겨울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오고 그런 사계절의 반복이 시작되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고 변함없으시고 우리가 함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순절을 또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습성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 많은 연약함들 그것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다 깨트려지고 무너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오늘 시간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는 주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들, 죄악들, 연약함들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무너지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강하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주님의 그 소망과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어디 있냐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영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며 그렇게 주의 전에 나와 전심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또 겸손케 하시고 낮춰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모든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안에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십자가를 붙잡으며 나갑시다. 창조가 18절 읽겠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옷깃을 연미게 하는 추위가 사그라들지는 않았지만 따스한 봄이었고 우리 얼굴에 땀을 흘리게 하는 뜨거운 여름이 다가올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약속했던 계절이 오듯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애쓰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지체들을 위해 더욱더 수고하며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 지지하는 온누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된 저희들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학업을 잘 마치고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학년을 맞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 그리고 학기를 시작할 때 잘 적응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맡겨진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만을 성취하는 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완성해 가는데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본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천대 만대까지 주의 복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어진 권력이 주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 위해 정치를 하게 하시며 무너진 경제 회복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성실하게 맡겨진 정책들을 이루어가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이 눌리고 상한 자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을 그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작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 후에 만일 내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대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믿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또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지런히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십니까? 나는 피자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먹어봐도 한 번만 먹어봤다. 그 이후로는 맛이 없어. 입에 안 맞아서 도무지 못 먹겠다. 그런 분. 굉장히 맛없는 피자를 먹었구나. 엄마가 맛없는 피자를 사줬나. 우리나라에도 피자 회사가 참 여러 피자가 있죠. 근데 세계적으로 세계 3대 피자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먹을 거면 피자헛, 피자헛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많이 들을 수 있는 도미노 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리틀 지저스가 아니고 시저스라고 하는 그 피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회사가 유명한 것은 그 회사 나름대로의 독특한 판매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자헛 그러면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뭐 저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저건 뭐야? 이 피자헛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메뉴 이게 판매 전략입니다. 도미노 피자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피자 업체 중에서 제일 먼저 배달 오토바이가 생긴 곳이 도미노입니다. 즉 남보다 빨리 배달해준다. 이게 빠른 배달 이 도미노의 전략이에요. 리틀 시저스 이거는 값이 쌉니다. 싼 값에 공급한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우리나라의 리틀 시저스는 들어왔다가 1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회사가 파파존스라는 피자 회사였어요. 1984년도에 이 파파존스가 창립이 되었는데 이 슈네트라는 그 당시에 30살 30대 젊은 사장이 자기 집 주변에서 피자를 먹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물론 어느 피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막 생각이 드는 게 야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는 더 맛있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참에 그냥 피자 회사나 하나 차려 피자 가게나 차려볼까? 그래서 이 슈네트가 피자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파파존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이 파파존스가 피자헛이나 도미노나 리틀 시저스를 추월해서 제일 최고의 피자 회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파파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파파존스의 판매 전략은 뭐냐? 그 사장이 처음에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는 더 잘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출발했던 것처럼 피자의 본질이 뭐냐?
피자를 이런 걸 왜 먹습니까? 맛있어서 먹어요. 저는 가끔 전에는 피자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는 가끔 피자가 먹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왜? 제가 맛있는 피자를 하나 발견을 해요. 피자헛도 아니고 파파존스도 아니고 동수아피가 나옵니다. 또 작은 아들 친구가 또 그걸 해요. 그래서 뭐 먹어보니까 아유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야 피자 한 번씩 먹어봤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먹을 때 김치랑 꼭 같이 먹습니다. 이 파파존스의 판매 전략은 뭐냐? 본질, 피자의 본질로 내가 승부를 걸자. 맛이죠, 맛. 맛있어야 되잖아요. 민호가 왜 한 번 먹고 안 먹겠습니까? 맛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입맛이 안 맞은 거예요. 맛있으면 또 먹겠죠. 그래서 이 파파존스의 전략은 슈네트가 세운 게 좋은 재료를 쓰자. 좋은 재료를 쓰고 최고의 맛을 내자. 그래서 이 피자에 뺄 수 없는 재료가 뭡니까? 치즈입니다. 그래서 슈네트는 그 당시 다른 피자 회사들이 쓰지 않는 미국의 제일 좋은 치즈를 공급받아가지고 피자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어떤 임실 치즈가 좀 되겠죠. 오늘 제가 선전 참 많이 합니다. 자, 본질. 피자 맛있어야 됩니다. 맛이 본질이죠. 그 본질이 건강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본질이 건강하고 목적이 확실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맛있는 좋은 재료를 써서 맛있게 만들어진 피자 열매가 뭡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게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죠. 음식은 어쨌든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지만 보기 좋아서 먹기는 먹었는데 이게 뭐야? 뱉어버리고 싶어. 맛이 없으면 맛있는 음식점 전국에 참 소문난 음식점 참 많죠.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대전 역 앞에 가면은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칼국수 먹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일부러 서울 갔다가 부산 오면서 일부러 대전역에 내립니다. 그리고는 한 30분 텀을 두고는 가서 그 칼국수 한번 먹고 기차 탑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진짜 참 저희들이 신학생 때 그 칼국수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뿐이냐? 그 옆에도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사람들 안 갑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옆집은. 오직 그 집만 갑니다. 왜? 그 집이 맛있으니까. 그 집이 맛있어요. 소문나고 손님이 몰려들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처음에는 찌그러진 오두막 같은 데서 식당을 하다가 나중에 돈 벌어서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신장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망해버립니다. 손님들이 말합니다. 돈 벌고 건물 짓더니 맛이 변했어. 맛이 변했어. 식당을 찾아가는 것은 그 식당 주인과의 의리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맛 때문에 가요. 30년, 40년 단골도 맛이 변하면 나갑니다. 돈 벌어서 크게 지었다가 망하는 식당, 틀림없이 이유가 뭘까요? 음식 맛이 변했다. 본질이 변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본질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신앙의 본질은 과연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봉사다, 기도하는 거다, 예배하는 게 본질이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헌금을 하는 것도 신앙의 본질이다. 예,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본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도 건강하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받으실 수 있게 돼요. 헌금도 건강하게 헌금되어져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뭘 얻어야 되겠다, 어떤 반대 극복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게 아니라. 자, 건강한 예배, 건강한 기도, 건강한 섬김, 봉사, 건강한 헌금 이런 것들이 드려지면은 뭐가 나타날까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성령의 열매를 뿐만 아니라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 열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무화과 나무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따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질과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물은 왜 존재할까요? 물을 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까요? 제가 왜 설교하다가 물을 마실까요? 목마르니까. 그리고 물의 가치는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먹었더니 이 물이 그냥 썩고 맛도 없고 오히려 더 속이 그냥 불붙고, 그럼 제가 안 마시죠.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귀한 것이라면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수고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다가 수고하고 투자하고 참 어리석고 허무한 짓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의 본질, 그에 따르는 목적은 뭡니까? 주인이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나무마다 목적이 다르죠. 어떤 나무는 꽃을 보기 위해서 심습니다. 어떤 나무는 나중에 잘 키워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심습니다. 어떤 나무는 큰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심기도 합니다. 어떤 나무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로 쓰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다가 심기도 하죠. 무화과 나무는 무엇 때문에 심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 심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저쪽 건너편에 있을 때 청막교회 참 무화과 많이 열렸습니다. 제가 여름 되면 무화과를 따가지고 한 주간 동안 다 모아뒀다가 냉장고 다 넣었다가 주일날 예배로 오신 분들에게 강의실 교회신들에서 바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무화과는 열립니다. 꽃 보려고 무화과 심습니까? 아닙니다. 무화과는 없을무, 꽃, 화, 꽃이 없는 꽃 보려고 무화과 심는 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목으로 쓰려고 무화과 아닙니다. 무화과는 마디도 많고 나무도 약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장례식 치른 게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애였어요. 제 첫 장례식. 비 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여자애 제 첫 장례식. 약합니다. 제목으로 볼 수
열매 맺는 게 무화과나무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 하나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본질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목적이 없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나를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게 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변명도 이유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는 주인의 모습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바라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는 많은 승인과 요구가 따릅니다. 예배,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런 그 요구에 우리들이 순응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변명하고 핑계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외부적인 요구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 첫째가 뭐냐? 변명입니다. 사장이 부하치는 직원에게 언제까지 보고서 올려라. 근데 안 했습니다. 사장이 묻습니다. 왜 안 했어? 변명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못했다. 변명하는 게 사람들이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변명입니다. 변명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대로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 사장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부탁을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사장님이 맡겼잖아요. 오히려 사장을 공격합니다. 그럼 그때 처음에 받았을 때 안 한다면 되지, 못 한다면 되지. 왜 시간 끌어놓고 지금 와서 사장님 내가 못할 걸 맡기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리를 두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사장님 왜 급하십니까? 기다려달라. 그리고 또 한 가면은 아예 그 요구에 대해서 입싹 닦아버립니다. 배제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왜 나만 시킵니까?
내가 뭐 사장님한테 월급 받습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안 시켜? 왜 하필 납니까? 자, 이런 개인의 심리적, 개인 심리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 방어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건 뭐냐? 자기가 왜 그 사장님에게 왜 월급을 받고 그 사장님 왜 자기에게 돈을 주는지 그에 대한 어떤 본질과 사장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가 뭐냐? 주인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열매가 없다고 해서 당장 찍어버린 게 아니라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심어놓고 어느 정도 나무가 자랐을 때 와봤으면 열매가 있으려나 입만 무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때가 돼서 열매가 있으려나 또 없습니다. 이래저래 3년을 주인이 기다렸지만 결국 4년차 주인이 찍어버려라. 보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포했다. 사망 선고 내린 거죠. 자, 3년 동안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무슨 변명을 할 거리가 없게 됩니다. 자, 주인이 3년을 기다려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열매는 또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주인이 그냥 무작정 기다렸을까요? 야, 첫째 와서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야, 저거 아무것도 해주지 마. 그런 거 주지 마. 물도 주지 마. 가면 내버려둬. 주인이 그랬겠습니까? 서대 와서 열매가 없다. 뭐 양분이 좀 부족하나? 땅이 안 좋나? 포도원지에게 말했을 겁니다. 좀 더 열심히 도와줘라. 그런 거 말해주고 물도 잘 주고 그랬을 겁니다. 물도 주고 그런도 주고 가꾸면서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를 돌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 편한 것 찾습니다. 내 나를 내세우는데 내 체면을 유지하는데 남들 험담하는데 잔소리하고 다른 사람 발각 누르고 괜히 터집 잡아서 남 들고 넘어지고 내 고집만 부리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사는데 그리고 신앙적이지 못한 악한 마음을 살찌우는데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도 변명도 불평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찍어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잊지 말아야 할 이번 은혜가 사실 두 가지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가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길가나 언덕에 있어야 돼요. 따로 무화과 과수원을 만드는 모를까? 포도원 실컷 잘 만들어가지고 포도 재배하는 그 포도 과수원에다가 무화과를 옮겨 심었습니다. 길가에 있어야 돼요. 포도밭에는 당연히 포도가 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포도가 심어져야 될 그 자리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차라리 포도나무를 한 그루 더 심었더라면
많은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쓸데없이 자리나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를 그 귀한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 은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고 쓸모없는 우리를 오늘 하나님 나라에 심어서 옮겨주신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우리들을 심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도 돌보지 않고 길가에 언덕에 심겨져 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비나 좀 물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야 될 무화과 나무가 돌봄을 받는 나무가 됐다. 이게 은혜라. 그런데도 이 무화과 나무가 달리지 않습니다.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왔다고 해서 잘라버리지 않았습니다. 2년째 또 잘라버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여전히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배라고 하니까 보돈 지기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1년부터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잘 가꾸겠습니다. 1년만 더. 무화과 나무는 자기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매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라면 물려보시는 거죠. 본질이 없는 신앙생활,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지 못해서 흉내나 내는 그런 생활 속에 신앙의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주 부자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파리가 어쩌다 보니까 하루살이들하고 어울렸어요. 하루살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 하루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있는 대로 그날 다 써야 됩니다. 다 먹어치우고 없애야 됩니다. 왜? 내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하루살이들하고 파리가 하루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가 착각을 했어. 아, 나도 내일이 있구나. 오늘 다 쓰자. 하루살이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은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왜 오늘 하루뿐이니까 하루 동안에 가진 모든 것 다 먹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썼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집니다. 4시간 안 남았다. 더 열심히 쓰자. 다 탕진했습니다. 드디어 해가 넘어가고 밤이 됐습니다. 하루살이들이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씩 둘씩 쓰러졌습니다. 죽어야 돼요. 파리도 피곤했습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피곤하죠. 졸음이 왔습니다. 생각하시면 이제 내일이 죽는다. 근데 그래서 다른 하루살이들 옆에 죽어간 하루살이 옆에 자기도 그 다음 아침에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습니다. 잘 먹고 오늘 하루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진 거예요. 깨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둘벙이 펴를 보니까 옆에 전부 어제 같이 먹던 하루살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근데 아침 먹을 게 없어. 다 써버렸어요. 속았다. 나는 안 죽는데 저놈들 때문에 내가 거지가 된 거야. 파리는 자기의 생명이 하루 이상이 좀 났어요. 하루살이 하루뿐이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남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 하루 살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그래야 이거 요즘 100년까지도 봅니다만 어쨌든 그 이 땅의 100년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고 이렇게 숨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마카에도 지나가는데 소리가 막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지르는 소리인데 나폴레옹 그 개새끼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을 그뭐 나쁘고 뭐 어떻게 뭐 성질 더럽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황제를 보고 이 지나가다가 나폴레옹 그 말 듣고는 이게 뭔 소리야? 자기도 욕을 하는 거예요. 인간성이 어떠니 저떠니 깜짝 놀라가지고 나폴레옹이 그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막 나폴레옹을 막 씹어먹던 그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알았습니까? 황제가 들어온 거예요. 나폴레옹이 인상을 쫙 쓰면서 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을 어떻게 대했길래 그렇게 이 황제를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거다. 화가 나서. 근데 병사리 하는 말이 우리 절대 황제를 폐하려고 욕한 거 아닙니다. 너 방금 너희들 안에서 나쁘려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내가 다 들었는데 밖에서. 그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부대에 똑같이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그 놈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이름이야. 황제하고. 그 병사, 그 군인들이 그 병사를 나폴레옹이라는 병사를 황제 나폴레옹 병사 나폴레옹을 씹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당장 불러와. 황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 나폴레옹이 도착했습니다. 황제가 명령합니다. 야! 너 이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꿔.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근데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름을 바꿀까요? 석가모니 사가 불자 이름 바꾸시겠습니까? 보살 이름 바꿀까요? 우리는 뭘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오늘을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그 이상의 유예 기간이 없이 바로 집행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주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 만에 뿌리째 날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믿음의 본들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존재의 목적이 뭘까?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처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우리들 과연 어떤 믿음의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있을까요? 열매 맺는 주님 보시기에 참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경으로 흘려보냄으로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원이가 DT에서 수료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한 공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DTS 기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저 눈에 드러나 보여지는 외형적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보여지는 것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이 충분히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껏 준비하여 귀하게 헌금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넉넉히 설 수 있는 저희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성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3월 2일 토요일 첫 번째 토요일 여성교회와 함께 토요일 정도 사역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2월 감사 일기장을 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재직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부룬디의 르탐바 마을 예배당 건축 부분을 위한 선교 경매를 3월 10일까지 진행하는데 오늘 보니까 분들이 물품을 가져오셨네요. 선교 경매를 위한 물품을 많이 좀 비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졸업하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하연이와 또 중학교 졸업하는 상상이 축하합니다. 상품 선물을 준비했는데 문화상품권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지원 자매가 열방대학 온천훈련원에 DTS를 마쳤습니다. 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국내 포항과 울산 쪽에 국내 전도에 그 집에 아랫게 건조에 잘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3월 봉사 담당입니다. 기억에 잘 섬겨주십시오. 1청 안내 방정현 집사님, 3청 주부의 이정희 집사님, 흥금 대배당 박형준 집사님, 정건선 집사님, 그리고 솔배당의 최윤주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가셔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알리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 또 환영하고 또 건우기 형제 이 시간을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월 우리가 선교 중보 기도하는 수단공화국인데 수단공화국의 절대 다수가 이슬람 무슬림들입니다. 물론 남수단은 반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남수단은 기독교가 많습니다. 물론 개신교와 가톨릭이 섞여 있는데 이 남수단이 우리가 기억하는 이태석 신부,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어린이들 또 병원을 차려가지고 소문을 보내지만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죽은 곳이 남수단이에요. 정부와 절대다수의 물신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 또 현지인 동력자들을 지켜주시도록 아랫게 급하게 기도 제목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나라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현지인 형제가 경찰에 붙들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 아마 그 나라 보면은 미성년자들에게는 전도도 금지되어 지금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전도하는 건 음모를 다스려요. 그래서 어떤 17세 된 학생에게 이 현지인 형제가 전도하다가 그 학생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형제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유치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급하게 기도에 중보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다행인 것은 그 다음날 우리 대사관에서 그 현지의 관료를 높은 사람을 섭외를 해가지고 경찰 7명과 함께 그 선교사님과 또 현지 형제를 만나 면담을 해가지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티니지를 축복하고 티니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다. 이 티니지를 우리 사랑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앞으로 티니지 사람들을 만나면 되냐 안 되냐. 난 티니지 사람들을 사귀고 싶고 그들을 사랑하고 싶고 티니지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싶다. 그렇다면서 다 만나도 된다. 그 대신 교회는 하지 마라.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 접촉하는 게 된다. 네, 다행히 하루 만에 유치장에서 잡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현지에서 함께 동력하는 전도받고 동력자가 되는 사람들 지켜주시고, 또 신영교 선교사님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사역을 중국 사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준비가 순조롭고 제가 그 강의 노트를 한번 봤는데요. 전부 한자로 다 강의 노트를 글자가 얼마나 작은지 제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주고 사진 찍어봤는데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려요. 그 강의 노트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일물을 만들어가지고 현지 지도자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또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아무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는 현지인 그 중국인들이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전부 한자로 다 기록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한자를 더 잘 쓰고. 예. 그리고 여행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순조롭게 다 준비되고, 또 김태희 선교사님 지난번 수술에 맘모통 수술 받은 것들이 다 검사해보니까 다행히 잘 안정되고 있는데 우럭이 몇 개 있답니다. 그래서 악성으로 변질을 내지 않고 잘 관리되고, 또 3월 둘째 주에 아프리카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선교사님의 물품이 많이 들여지고, 또 우리 박근우 형제가 왔으니까 우리 형제가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박근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1월달, 그리고 2월달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해볼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받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 일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잘 읽으시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뱀이 훔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자리에서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되 우리를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삶을 귀하게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